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고 모세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 18절 이하에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모세의 세 번째 거부 1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고 그 세 번째 거부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거부를 계속해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거부가 나오고 또 13절로 17절에는 다섯 번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을 5번이나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은 거부를 하던 순종을 하던 결국은 보내시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척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5번씩이나 거부해도 마지막에는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거부는 우리에게 상당히 이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소위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소명이 없고 사명은 나 스스로, 소명은 이제 부르시는 분이 하는 거니까 사명도 부르신 분이 보내는 건데 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겠다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서는 경우,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도전 또는 체크하게 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거부 1절서부터 9절까지 이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할 것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증명할 것이냐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세 가지 표징과 이적이죠. 근데 그 세 가지 표징과 이적을 보기 전에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네가 체험한 거 가짜다. 네가 꾸며낸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보다도 그러나 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 그들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없고 그들과 나만 있는 거죠. 늘 기준이 나와 내 주변의 세상과 그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지적하는가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하나님이 보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세상과 그들과 나만 있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인생이나 또는 사역, 이제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직에 있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하는데, 사역자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와 그들과 세상만 보이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하죠. 그래서 늘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늘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공정한 어떤 객관적 이런 논리로 가지고 등장을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세 가지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는데 2절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돼요. 이 뱀이 이 애굽에 있어서 이 왕의 상징, 이 권력의 상징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보좌에는 뱀 형상이 이렇게 조각해서 쫙, 그러니까 그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해가지고 꿈틀꿈틀하는 뱀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혀를 날름거리며 이렇게 조각돼 있고 또 독수리도 있고 말이죠. 또 왕 자체는 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그 독수리도 이 바로의 그 태양신 라를 수호하는 수호신 같은 존재로 독수리 형상을 새겨놨는데 뱀이 있고 독수리. 그런데 그 독수리는 가짜고 내가 참된 독수리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그 뱀을 잡아라 그래요. 뱀을 어디를 잡아야 하는 거죠? 뱀은 항상 일반 상식이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내 손을 무니까.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잡아라.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을 밟는다가 반영된 어떤 그림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이 상징하는 이 왕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 뱀을 지팡이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이죠. 이제 뱀이 뭐 사탄이냐, 이게 뱀은 사탄,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살짝 보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뭐 사탄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뱀을 지팡이처럼 잡았다 놨다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 지팡이가 뱀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로 8절을 보면 손 이야기가 또 나와요. 손을 품에 넣어라 했더니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되고, 또 그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랬더니 다시 본래의 살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지금 마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술은 아니고 문둥병이라는 것이 불치병인데 전염병이기도 하고 이 단절의 병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죄와 죽음과 저주와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이것도 이제 순종 문제입니다. 손을 넣으라. 왜 넣어야 돼요? 이제 보통 손을 넣어라 그러면 하나님 뭐 쓸데없이 여기다 뭘 손을 왜 넣으라 그래요? 지팡이를 던져라. 뭐 하려고요? 우리는 이제 주로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게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에 넣었다는 것도 이 품, 즉 마음과 또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게 마음, 순종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세 번째 이적이 나오는데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니 피가 되리라. 이게 나일강이라는 것이 애굽의 젖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또 나일강도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요 별의별 것을 다 신이라고 했으니까 뭐 나중에 10대 재앙을 보면 파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 신에 준하고 또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고 생명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부으니까 피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이적으로도 저들이 마음이 안 변하면 이것을 보여줘라 함으로써 이 피가 또 상징하는 이 심판과 관계되는 이걸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애굽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을 때 이걸 보여줘라. 그래서 이 핑계를 못하게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중에서도 어디에 집단으로 거주를 했느냐면 나일강 삼각주에 집단으로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젖줄에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뭐 물고기도 잡고 특히 농사도 목축도 하는데 비옥한 땅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순종해라 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전해야 할 모세가 스스로가 아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오 주여 하고 또 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진짜 신경질 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 해도 야, 이런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아무개야 그러면 아멘 이러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계속 이적을 보여줘도 안 변하고 말로 설득해도 안 변하고 또 네 번째 거부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근데 이제 성경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그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했는데 맏아들이 예 하고 돌아서서 아무것도 안 막내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순종하는 그 비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뭐를 해보겠습니다 뭐 나를 시켜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스타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는데 끝까지 가는 분이 있고요. 사실은 후자가 훨씬 좋은 거죠.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세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돌멩이가 소리치게 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않으면 돌이 소리를 지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모세가 뭐 이뻐서도 아니고 한번 정하신 것을 끝까지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실 때도 하나님은 써보고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일 시켜보고 시원치 않으면 바꿔버리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시원치 않으면 변화시켜서라도 쓰시고 그리고 훈련해서라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신실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쁘심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네 번째 거부 이야기가 나와요. 10절로 12절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변명거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못했는가? 그거 우리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죠. 실은 모세가 말을 잘못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은데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모세를 말을 잘하고 학문에 통달한 자, 그리고 말과 행사에 다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닦고 왕자로 살았어요. 말을 잘못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말을 잘못하는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선천적으로 뭐 좀 이상이, 신체 이상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배운 바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이제 말만 하면은 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상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배운 바도 있고 다 괜찮은데 선천적인 신체적인 이런 것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의 예를 보면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전도사 될 때까지도 내가 그러니까 목회 소명이나 사명은 있는데 목회할 수 있을까? 이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스러운 저만의 걱정이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면 남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제가 20대 중반까지도 그랬거든요. 뭐 그 후에도 그렇죠. 지금도 뭐 말을 하다가 약간 좀 내가 좀 이게 잘못 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귀부터 빨개지는 것이 느껴요, 저는. 그런데 이 10대 때나 20대 초반 때까지는 남 앞에 서면은 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안 떨어져. 근데 왜 그러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남 앞에 서면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죠. 또 뭘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은 뭐 배우면 되는 것이죠. 선천적이고 신체적인 이 장애만 없다면.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세는 셋다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 뭐 40세 때 싸우는 사람 중에 애굽 사람 쳐 죽일 정도로 담대한 용기도 있었고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고요. 그리고 평생 왕자로 살았으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모세는. 그러니까 이게 변명에 불과한 거죠. 우리 스데반이 말과 일에 능통한 사람이다. 학문도 달통한 사람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또 스스로도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로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에 10절의 말씀은 모세가 지금 뭘 진정으로 하고 싶으냐 하면은 여기 10절에 후에도 그래요. 후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할 때 이 명령하신 후에도가 뭐예요? 앞에 1절로 8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본 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내 마음은 못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무엇이 지팡이를 던지고 다시 잡고 손을 넣었다 빼고 나일 강물을 어떻게 하고 해도 내 마음은 안 변했는데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특별한 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게 11절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만든 것도 하나님, 말 잘 못하는 사람 창조한 분도 하나님, 잘 보는 사람 만든 것도 하나님, 맹인 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거나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으로 말하는 대답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뭐 구원의 하나님, 뭐 무슨 하나님 다 있지만 창조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내신 분이 창조주다. 네가 아무리 무능해도 창조주 하나님, 입을 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끝나는 것이지. 너 자신의 능력과 무능, 이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 영향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나의 힘이 어느 정도냐, 나의 능력이 뭐냐, 내 은사는 뭐냐, 이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걱정했었던 또 한 가지는 설교 시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아니 뭐 손에서 뭐가 좀 나가고 내가 기도하면은 뭐 죽은 자까지는 아니어도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뭐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목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학생 그 1, 2학년 때, 대학부 1, 2학년 때에는 산기도를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왜 1, 2학년 때라고 그러느냐면 그때는 그랬고 1, 2학년 때 그 무렵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서 아 이게 문제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고 이제 그걸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이후로도 산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마음이 변했는데. 왜냐,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담임이 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건 괜한 기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은, 그건 그냥 괜히 내가 걱정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문제와 요 기적 문제, 이 두 가지가 목회하는데 이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했지만 그 첫 번째 문제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저절로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었던 거죠.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도 똑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예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게임이 끝난 거죠. 기적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셔서 홍해가 갈라진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고 직선으로 가면 직선으로 가는 거죠. 홍해 아닌 데로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일으키는 능력은 사입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 능력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제 마음이 바뀌고 쭉 그 목회를 하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 참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눈에 막 나타나고 이러는 것들도 물론이지만 그것이 맨날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짜로 꾸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를 강조하려면 바짝대고 슈 이런단 말이죠. 저는 그런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또 앉아있는 우리들은 제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 급한 바람 소리 같은 하는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급한 바람 소리, 그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몸을 막 떨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시절이 기억이 나면서 참 그 어리석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가짜인데, 사기인데 사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야지 여기 마이크에서 휘 하는 것은 그건 사기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때, 지난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한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뒤로 돌아서서 마이크 끄든지 마이크 없는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 그 뒤에는 뭐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했는데, 왜냐하면
저의 그런 기억 때문에 마이크에서 목사가 막 그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소위 그거 뭐 불 붙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막 애쓰는 그것이 마치 이거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일어나야 능력인 거예요. 그죠? 나는 뒷짐지고 있어도 일어나야 능력인 것이지, 하얀 장갑 끼고 여기를 보세요 하고 한참을 막 여기를 보라고 하고 뭐 전신을 하얗게 만든 뒤에 휙 하면 팍 넘어지는, 그래서 어쨌다고 넘어져서 뭐 남북 통일된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왜 하얀 장갑 하얀 옷을 입는 거죠?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최면술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인간이 꾸미는 것은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면 네가 무능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죠? 유능해도 쓰시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라 그래요. 이제 가라 그러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재판장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혜사가 함께 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는 없어요. 변명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자기 마음이 나온 거죠. 그냥 난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앞에는 변명을 할 때는 다 일일이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는 화를 내요. 주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한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온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라. 그러니까 네가 백성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힘들면 네가 형에게 말하고 형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도록 해라. 그 아론이 말 잘한다. 실제로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모세가 직접 말을 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는 있지만 대부분 모세가 직접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설득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속이 드러나니까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자 드디어 모세가 갑니다. 그게 이제 내일 말씀 18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라 할 때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내일 말씀 2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팡이 자체가 무슨 신령한 지팡이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지팡이가 신령한 지팡이라면 우리 그 지팡이를 찾아봐야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잡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막대기 하나를 잡게 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 어디서 났을까요? 모세가 목동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겠죠.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잡아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서라도 보내고야 마신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너를 보내신 이의 능력이지 네 능력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능력자 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는 어디를 애굽으로 들어가고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라면 그거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 해도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데까지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은 결국 모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며 내가 무능하고 능력 있고가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핑계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불신앙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